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모두 다 종료가 되었죠. 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래도 동행하려는 모습을 그 자녀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모두 사라지죠. 에서의 특징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 그러나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에서의 자녀들 중에 에돔 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 나라를 일구는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열심을 내었던 것이 에서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에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았고 반대로 야곱에게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께 중요했던 모습이 두 형제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보여준 모습이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 야곱과 이삭이 함께 산 기간이 한 13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가기 전까지 요셉도 이삭과 함께 산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되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드디어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베델로 이동했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는 쉽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즉 형들은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각을 조금 달리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다른 형들과 함께 요셉이 어디에 있냐면 양을 치러 함께 나갔던 거죠. 만약에 야곱이 정말로 요셉을 편애했다면 요셉을 형들과 함께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세겜 사건과 그리고 35장에 등장하는 루벤과 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야곱이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형들은 무늬만 신자였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베델로 그리고 헤브론으로 왔어요. 근데 여전히 형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요셉을 정말로 사랑했더라면 형들과 요셉을 가까이 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닮아가기 때문이죠. 가까이 하면 물들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요셉을 형들과 함께 보내서 양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애의 증거가 아닌 거죠. 근데 왜 야곱이 요셉을 형들과 함께 보냈는가?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본문에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죄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죄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이 집안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죄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세겜 사건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할례 받고 개종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킬게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루벤이 35장에 벌였던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와의 통간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분명한 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장신구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드라빔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차고 있었던 귀걸이가 그 시대의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즉 형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죠.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의 인생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형들의 인생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함께 요셉을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보냈던 이유였죠. 형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이 양을 치러 가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은 안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을
함께 보냅니다.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정직하게 죄를 말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고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선 한 가지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한 가지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형들을 싫어했더라면 형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함께 보내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야곱이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기 원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요셉을 함께 보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오늘 본문에 노년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이것이 채색 옷을 지었던 이유인 것처럼 등장을 하죠. 그런데 단순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면 야곱 집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는 베냐민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다가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죠. 그리고 베냐민은 아직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고 자라야 하는 베냐민을 보면서 인지상정이 드는 거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온 거예요. 그 누구도 형들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집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집이 하나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채색 옷은 일하기 불편한 옷이에요. 발등까지 옷이 내려오고요. 소매 끝까지 손끝까지 소매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일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옷.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채색 옷을 누가 입었냐면 일을 시키는 사람, 관리자들이 이 옷을 입었었어요.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정직이죠. 관리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의 기준은 뭐냐 하면 그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죠.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이유,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정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본래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정직을 사랑하거나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게 되었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집을 나선 지 30년 만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어주냐면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단순히 채색옷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형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자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편해지고 편하게 말할 수 없어지고 요셉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보는 마음이 비뚤어지고요. 요셉을 보는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보는 시각도 비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면 자기 자신들의 죄악이 어떤 건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가 잘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투명한 존재인가? 이것을 나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5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꿈 얘기가 등장을 하죠.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냥 이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해석을 요셉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해석은 누가 했냐면 형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 꿈이 네가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을 한 건 누구냐 하면 요셉이 아니라 형들이 한 거죠. 다시 말하면 트집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요셉은 그가 꿈을 꾼 또 하나의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해가 어떤 의미인지 달이 어떤 의미인지 별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다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내가 당신들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꿈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그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가 될 것 같은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한 것뿐이죠. 왜 그랬냐 하면 이후에 등장하지만 11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화만 냈죠. 자기들이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면서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간직했더라. 왜 그랬는가? 그가 꿈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 꿈, 거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죠. 즉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야곱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죠.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요셉을 꾸짖은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것도 요셉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해석을 해주죠. 나와 어머니와 내 형들을 해와 달과 열한별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던 이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가정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직을 기준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살펴서 사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었냐 하면 요셉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을 신뢰하고 채색옷까지 지어 주었잖아요. 그런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을 형들을 대신해서 꾸짖었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더 미움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세겜 사건을 저질렀을 때도 꾸짖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장자였던 르우벤이 비라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5장에서 하잖아요. 그때도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을 꾸짖은 걸 보면 요셉이 정말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형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직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야기하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정직이 기준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가정을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되돌이켜 보려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건 많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야곱과 요셉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 벗겨졌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 그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요셉만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요셉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의 죄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셉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정직을 사모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